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일수록 우리 곁에 외롭고 고독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단락이 11장 2절에서 12장 50절까지인데요.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배척이 강해지고 이 단락에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적대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요. 이것을 목격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게 됩니다. 무리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다 이해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여전히 미흡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수록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거세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들을 몰아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귀신의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리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물어오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생각을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것은 자멸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나라를 허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큰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작은 귀신을 몰아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몰락시키는 바보 같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짜낸 그 비난의 허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귀신 역시 사단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쫓아내는 것은 결국 사단의 왕국을 허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작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서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알세불과 상관없는 분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비논리적이고 예수님을 오히려 그 사단의 왕국을 파멸시키는 분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집과 강한 자란 사단의 나라와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것은 바로 그 귀신을 결박한 것이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 진리 안에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교정하는 위치에 섰던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있는 중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선명해지면서 무리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질서와 의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편에 서지 못했고 끝까지 그것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수의제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놓지 못하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을 동여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의와 내 안의 생각과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